표현하고 전달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걱정도 있고 또 부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이게 문제와 이 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 레위기 4장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이 죄를 범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에 그 죄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의 죄를 잘 깨닫게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 마음에 잘 이렇게 설명을 또 잘 표현을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이런 부담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 그림이 보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 짐이 있습니까? 지금 지고 가기에 어떤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짐들이 또 항상 있죠. 예,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이 성경에는 또 짐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마음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마음이 아주 가벼운 그래서 그 마음의 쉼을 이렇게 누리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이 자리에 선 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마음의 쉼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선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내가 만나서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넘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사람이 볼 때 불행한 일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걱정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그 자체가 나를 내 마음의 평화를 깨버리고 걱정 근심으로 나를 몰아넣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을 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 마음이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떤 일로 인해서 걱정이 되고 또 어떤 분은 대출을 많이 냈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천근만근 이게 무거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제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로 올라오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은 버렸어요. 나를 정말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생명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계속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생명력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꽃도 창조하셨고 들에 기어다니는 짐승들도 창조하셨고 날아다니는 새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복을 차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을 차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진짜 하나님 계실까?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너무 멀리 와버려서
그 기억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유학 이민이 아니고 하여튼 일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제 살게 됐대요. 그분이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갓난 아이를 자기 이모한테 맡긴 겁니다. 맡기고 떠났는데 거기서 5년,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다가 귀국을 하게 된 겁니다. 왔는데 그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모를 엄마처럼, 이모한테는 잘 가는데 진짜 엄마가 와서 내가 너희 엄마야 하고 아무리 안으려고 해도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약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엄마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자기 진짜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떨어져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처음에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행복해지는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나쁜 것, 나쁜 짓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문제 삼고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 죄는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 좀 다르죠. 요한복음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 이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도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하시고 종말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종말을 향해서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시작을 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종입니다. 피조물이거든요. 예, 이 자리가 가장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신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 태초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의 제1원인이 되신 분. 저 하늘에 있는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 우주의 중심이 되신 주인이시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만물의 소유주다. 그리고 소유주이기 때문에 만물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주인이시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가 주인으로 이렇게 사셨습니까? 예,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누가 주인으로 사셨습니까? 예.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누가 얘기해 줬습니까?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죠. 스스로. 그 임금 자리가 딱 비어 있는데, 슬쩍 한번 앉아봤어요. 앉아보니까 처음에는 막 두려웠겠죠. 또 한번 앉아보고, 또 앉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덜썩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도 이제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월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었어요. 진짜 주인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왕이 계시구나. 그걸 알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 왕으로 앉아있어. 큰일 날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지금 그런 위치에 앉아서 심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나에게 참 행복이었고 또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가 임의로 죄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는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지만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 하여튼 나쁜 짓 하는 거, 못된 짓 하는 거, 이것이 탁 머리에 오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을 짓게 한 그 죄의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살아가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에덴 동산보다 먼저 시작된 곳이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그것이 그치고 감사하고 그냥 해야 되는데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하지. 내가 머리가 좋단 말이야.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추락을 하죠.
또 얼굴이 좀 예쁜 사람 어떻습니까? 거울 쳐다보면 내보다 더 예쁜 사람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쁜 얼굴을 더 예뻐지게 하려고 성형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을 막 망치는 사람도 있죠. 또 돈이 없다가 돈이 좀 생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진짜 통장에 조금씩 1억이 쌓이고 2억이 쌓이고 3억이 쌓이고 10억이 쌓이고 20억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목이 이제 목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내 말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다가 나중에 또 막 떨어지죠. 예. 그 사단이 이 루시퍼가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천사들이 같은 천사지만 그 천사를 봤을 때 그냥 마음이 확 뺏길 정도로 그 정도로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저 천사들하고 똑같은 피조물인데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이 천사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루시퍼도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그가 이 공중에,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죠, 공중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 지구로 이 루시퍼가 3분의 1의 천사를 거느리고 이 지구로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이 에덴 동산에 이 사단이 침입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일과 선악과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중앙에. 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는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명과도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악과도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명과는 알겠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이 아담과 하와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명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하게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라고 말했거든.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초월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스리는 그 이미 통치자에게 명령하는 그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누군지를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위치를 그 타락한 그 루시퍼처럼 이 자리를 이탈하면 너희들도 큰일 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누구, 그 백성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앞을 지나갈 때에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르면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교만해져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교만해져 가지고 이 하나님 자리를 도전하고 반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고 이 선악과를 심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 앞을 지날 때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가 비록 이 통치자로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결정하고 이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윗은 이웃 나라가 쳐들어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볼제셋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그들을 붙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이 다윗은 나와서 신하들에게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붙였다.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 위에 이 권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는 이 사단이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너희는 생각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서 왜 저 선악과를 먹지 않니? 저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아는 주인이 될 건데 그러면 너희들이 더 많은 자유를 얻지 않나? 그럼 더 행복해질 건데 왜 그것을 안 먹어? 바보같이. 사실 이렇게 그들을 유혹을 한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하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와는 이 선악과를 다 먹은 것이 단순히 그 과일이 먹고 싶어서 이게 다 먹었다기보다는 이 과일을 먹고 하나님이 되고 선악을 결정하는 주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다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와의 마음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 과일이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진짜 그 유혹을 할 만한 그런 열매였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면 그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따먹게 됩니다. 따먹게 되니까 따먹음과 동시에 이 마음이 이렇게 타락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린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생수가 단절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생명이 단절입니다. 단절이 되면서 그 마음이 이제 그 사망의 영향을 받아서 혼과 몸이 어두워지는 사망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자리에 진짜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그냥 자기 주인 아닌데 주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스스로.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단지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고 하나님이 쫓아낼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반역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다. 사실 엄청난 죄였다고 합니다. 심각한 죄. 그래서 이것을 안 먹음과 동시에 바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에너지가 이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분리되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영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혼과 몸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이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영의 기능이 상실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그 생명 에너지가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이런 것을 주는데 이것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 혼과 몸이 이렇게 타락이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타락이 되면서 걱정과 근심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 이런 감정,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이제 내가 되어서 그것을 이제 안고 살아가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몸에 이 혼과 영이 있는데 이 영은 기능이 상실이 됐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생명력을 내 몸에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은 지정의를 통해서 또 몸은 오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지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고 하는 것을 선별하면서 내 마음에 내 나름대로의 진리들을 내 마음에 저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인데 이것이 내 마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그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대로 순종으로 이게 가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한테 딱 다가오면 왜 그래야 돼? 왜 그렇지?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랜 시간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내 나름대로의 이게 진리를 내 마음에 천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진리가 없는 정확한 자가 없는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진짜 자를 딱 갖다 대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내 마음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타락한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생명으로 인한 영으로 인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이 혼과 몸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것, 걱정, 염려,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내 마음이 되고 내 감정이 돼서 그러니까 기쁨은 순간이라고요. 순간. 시험이 됐다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막 기뻐요. 그냥.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자체가 이미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걱정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 행복을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추구해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지금 나는 여기 오신 분 중에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제가 고백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제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그냥. 이 하나님의 이 영이 구원받으면 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 생명 에너지가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과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주인이 되면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그 흐름이거든요. 갈수록 더 이기적인 그런 사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고통이 더 찾아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주님이 아니고 주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책망을 누가 나한테 책망을 하거나 지적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지적을 받고도 마음이 평안합니까? 책망을 받고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종으로 내려왔으면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받아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자리에서 이제 이탈을 해서 이 주인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이 왕과 주인은 누구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왕이 지시나 명령을 받는 거 봤습니까? 왕은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도 책망을 받거나 건면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그런 왕의 특징을 내가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망을 받거나 지적을 받을 때 견딜 수 없는 불쾌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시당했을 때, 그리고 비난을 받을 때에, 내가 부정될 때에,
자존심을 상하게 될 때, 비교를 당하게 될 때, 그 마음에 불쾌감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마음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회사에 기분 좋게 갔는데 가자마자 직장 상사가 한마디 딱 기분 상한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그것을 안고는 씨름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을 막는 최고의 장애물은 자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끝없는 이 바벨탑 쌓기가 이 범죄 이후로, 타락 이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바벨탑을 쌓는 그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끝까지 쌓지 못하고 다 죽고 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에 나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행복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내 욕심대로 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옳아야 돼. 다른 사람이 틀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존재감이 이게 있어야 되거든. 내가 어디 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되거든. 나를 무시해 그냥. 그러면 이게 견딜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작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키우기 위해서 가치와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돈이 10억, 20억, 100억, 1000억, 3000억, 뭐 1조 막 이렇게 생기시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조를 가진 사람이 어디 나가면 사람 대우받거든요. 그런데 1조 가진 사람보다 10조 가진 사람은 더 대우를 받아요. 10조 가진 사람은 거기 만족 안 합니다. 20조 가진 사람은 더 대우를 받거든. 그렇게 20조를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는 이 바벨탑 쌓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데요. 자, 이렇게 돈이 생기시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존재감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제 인생 살아볼 만해. 그냥 나를 다 대우해 주니까. 그 전에 우리 사천교회에, 그 진주에 있을 때에, 특별 집회를 했는데 손님을 이제 이렇게 모셨어요. 그냥. 강사님 모셨는데 호텔로 이제 숙소를 정했는데 그때 이제 봉고차에다 그 강사님을 모시고 호텔로 쫙 갔는데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다른 분이 승용차를 딱 타고 따라왔어요. 그때는 봉고차를 그분이 타시고 싶다 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딱 오는데 그 앞에 안내원이 바로 저 뒤로 이제 뒤에 주차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뒤에 이제 같이 따라온 그 이제 손님이 아닌 강사님이 아닌 그 형제님은 딱 앞에 가서 딱 절을 하고 딱 그 앞에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차를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탄 이유는 그 차가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하차감이 좋대요. 하차감이. 그 차를 타고 동상에 가서 딱 내리면 동상이 야, 너 언제 차 바꿔서 하면서 그냥 동상들이 그냥 주변에 몰려드는 겁니다. 야, 그런데 이 돈은 계속 머무르지 않거든요. 이 돈이 어느 정도 있다가 부도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부도를 맞았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던 친구들, 내 한마디면 막 동창들이 쫙 다 모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동창들한테,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야,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동생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오지 못했거든요. 자기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가 마치기 직전에 벌써 친구들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오늘 어디에서 한잔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제 동생은 이게 술을 좋아하지만은 또 술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술을 먹고 나면 집에 와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고를 내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4번째인가 5번째가 이게 음주에 걸렸어요. 걸리니까 바로 그냥 경찰서에서 바로 그냥 유치장으로 바로 데려가더라고요. 볼 것도 없이 바로 데려가더라고요. 바로 데려갔는데 그 동생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변호사를 살 수 있도록 이 돈을 좀 빌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친구들한테 하는데 친구들이 전화를 한 명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이. 그때 이제 제 동생이 깨달았어요. 야, 친구는 술 먹을 때 친구구나. 이거는 친구가 아니구나. 그때 이제 성도들이 계속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여행이 하루만 그냥 유치장에 있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잘 처리는 됐는데 그것을 계기로 이 동생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지금 사천교회에서 잘 주님을 섬기고 있거든. 네. 그렇더라고. 그 동생이 사고를 하면서 이제 동생이 망했다. 2층집이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아도 그 합의도 못 본다. 합의금도 마련 못한다. 그래서 동생이 완전 이제는 일어서기 어렵다. 이런 소문이 쫙 돌더라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돈을 안 빌려주면 되는데 그냥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돈이 없어지면 나란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 두려워져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또 결국은 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비참합니까? 평생 자기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 돈이 어느 정도 됐다가 그 돈이 사라지면 그 존재감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렇게 패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이게 가는 것이 인생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 이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정말 이렇게 허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파괴된 비참한 결과들을 보면 첫째,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는 행복의 이 생수의 근원이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제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 불순종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바로 위에 근위에 굴복이 안 돼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왕이거든. 가정도 보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 누가 왕입니까? 다 왕이에요,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이 왕이고, 아내는 아내가 왕이고, 남편은 남편이 왕이고, 다 왕이니까 누구도 명령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불만이에요, 그냥. 행복한 집이 별로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원수로 이렇게 살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뭘 합니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그 마귀에게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과 반역의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위에 머물러 있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내 길을 갈 때에 그 길은 내가 선택한 이 지옥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 지옥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이 동영상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같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했던 겁니다. 3번째. 거기에 전원을 신고하면서 세계 제2차 그게 아닙니다. 3분지요. 요 3분 지옥 나와 있어. 그 속에 주는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 끔찍한 냄새는 어떻습니까? 그 버려들이 계속 파묻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며 끔찍하죠. 지옥은, 실제 지옥은 아마 저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지옥은 들어가서,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저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 그를 따르는 그 악령들,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왜 가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마귀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과 등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계속 제의 길을 끝까지 갈 때에 그 마귀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주인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받을 때에 이 세 어떤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에 이 회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살고 있구나. 이걸 알았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구원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1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곡된 나의 많은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한 사람 서가 있죠.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사탄은 결코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않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가 계속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 감사, 만족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렇게 옮기는, 구출하는 그 일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거듭난다.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나라에서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지옥으로 이제 이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거듭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말이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출생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또 다른 말로 하면 BC에서 AD로 바뀌어진다. 이 BC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죄를 회개할 때에 BC에서 AD로 넘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인데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내가 이 바리새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세리와 같은 이런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 세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이 바리새인은 지옥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세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누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까? 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을 보면
첫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서서 따로. 이 말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계속 세우는 사람은 결코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자꾸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게 나는 하나님이여 나는 이 말을 할 때에 이 나는이라는 이 단어에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주장하는 그 배우의 교만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나는 서서 따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곧 토세 풀이 가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다르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사람 중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세리와도 이렇게 하면서 이 비교를 하면서 내가 더 옳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세리 같이 서서 기도하는데 이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이게 무시하는 마음.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폐에 잘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지폐에 종종 빼먹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를 하거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 우월감이죠. 그 다음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 2번씩 금식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잘하는 거죠. 잘하지만 그 마음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 바리새인은 종교인들이라고만 생각했지 내 마음에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나는 그래도 좀 진실하게 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이런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네가 바리새인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오늘 저녁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지옥을 간다 해도 내가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죄인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드러낼 때에 내 자신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뜨릴 때에 내 자신의 정말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내 죄가 드러날 때에 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이것을 본 사람이에요. 아,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이런 반역자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구나.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 나를 바로 심판하지 않냐고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까? 하는 이런 자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세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한 나라에 왕이 있다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여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죄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다 불려갈 거예요. 거기서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이때에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줄 모든 준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려 나왔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 제가 그동안 간음을 행하고 또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거절하실까요? 회개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듣고 싶은 회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볼 때에 무슨 죄를 볼까요?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어떤 죄가 큽니까? 이 강도짓을 안 하고 사람을 죽인 거하고 어떤 죄가 큽니까? 이 크죠? 예.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인 거하고 이 반역을 한 거하고 어떤 죄가 큽니까? 이 살인하고 이 반역은, 이 살인은 또 이 반역에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했습니다. 그 죄가 물론 나쁜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듣고 싶은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은 내 마음에 숨겨놓고 다른 죄를 막 나열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습니다. 이 큰 죄인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이 회개한 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나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받아주시는지 이 사실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참 크고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분 가운데 한 분도 이 죄를 안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반역의 이 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구원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